자, 우리 좌우 옆뒤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특별히 저 외국인도 오셨는데 외국인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영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영어를 그때는 영어가 좀 늦었지요. 그때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먼저 영어를 배웠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또 행복한 성탄절이 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쉬는 날도 아니고 또 노는 날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귀한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오늘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이는 그가 임종하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목회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 웨슬레이가 그가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존 웨슬레이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임종 전에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거보다 더 좋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이에 빠져 있고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수렁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곁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기력함과 두려움 그리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은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원한 임마누엘이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임마누엘이 되셨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리고 내일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실 때는 과거에만 임마누엘이 되시고 오늘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내 삶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임마누엘이 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시고 내일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제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제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난날의 삶이 어땠습니까? 잠깐 멈추고 이 시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제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 지나왔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이 길을 가져와서 오늘까지 왔는지 잠깐 멈추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선한 발로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모래 위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어요. 뒤를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발자국이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는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고 그렇게 지난 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났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왜 주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보아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였던 이유는 나를 업고, 주님이 나를 업고 그 모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지내게 만드셨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오늘의 사건이면서 가장 먼저 어제의 임마누엘입니다. 어제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제도 임마누엘이 되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임마누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나의 삶에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임마누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또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 삶과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근데 그 배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 예상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요? 배가 뒤집힐까봐,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을까봐,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바람과 바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불안, 공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높이 치고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과 시련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과 염려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어제의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 또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지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마태복음 1장이지요.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삶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2025년도를 다 살아가고 있고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2026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런지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아니 내일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어제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시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우리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인데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또 그 가운데서 4%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놓고 볼 때에 그 가운데서 4%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해라, 모레 걱정은 모레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다.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내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시고 내일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내일의 주인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